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재직이란 무엇인가? 교회 일꾼, 교회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재직이 뭐냐? 바로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는 일꾼, 교회 직분을 말하죠.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보면 목사, 전도사, 그리고 평신도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항종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한번 안수받으면 임명되면 이제 평생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집사는 임시직이에요. 1년, 그래서 매년 다시 임명을 하죠. 그렇다면 재직의 중심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한 직분을 맡겨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자세는 뭘까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순교 각오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 교회 일꾼은 어떻게 충성하는가?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봉사가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요.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게 뭐죠? 우리 재직들, 우리 직분 맡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과 진짜 그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의 봉사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제 헌신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데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 3절서부터 5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와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뭐로 하지? 돈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돈이 있어야, 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요. 교회 개척 돈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얘기하죠. 교회 개척 돈으로 해 믿음으로 해.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청주 복음교회가 시작될 때 사실은 돈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다락방 하는 것 때문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제가 돈이 있었냐? 자녀들 대학 시키면서 공부시키면서 5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 분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서 때로는 그 목회자들 만나 가지고 내가 개척 시작했던 거,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개척 돈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느냐.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되어졌어.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사실은 이 청주복음교회를 시작하려고 한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직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꾼은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꾼들은, 교회 일꾼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분별, 지혜가 있어야 분별하거든요. 오늘날 틀린 것,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을 대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재직들은 분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이게 뭐죠? 삶이 되어져야 돼요. 삶이 온전하게 기본적으로도 안 돼, 정상적으로 안 되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 세우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다뤘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헌신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구원의 은혜와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감사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책이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라 구원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최고의 은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 듣고 나는데 나는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것은요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는 것 엄청난 부담이에요. 한 15년 전 됐습니다. 그때 그 우암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자기는 이제 권사가 돼서, 남편은 교원대학교 근무하고 자기는 초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몇 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나한테는, 목사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엄청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어떤 남편 따라서 몇십 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겁이 나고, 지금은 저 금요일 날까지 이제 학교 가르치고, 지금은 토요일 날 쉬지만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아이들 가르치고 시달리고 힘들다가 주일 날 되면 푹 쉬고 어디 남편하고 좋은 데 놀러 다니면 이게 이제 좋은데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장로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가 권사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부담이요. 주일 지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제 웃으면서 그때 복음을 다시 증거해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보통 큰 부담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수석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좀 재산이 좀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인데 몇백 년 교회의 수석 장로예요. 제가 이제 그걸 왜 아느냐면, 이게 한 30년 전이죠. 그 30년 전 얘기인데, 제 초등학교 친구가 그 교회 그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 친구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를 부탁하냐면 11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 얼마나 불쌍해요? 참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이 11조 드리고 헌금할까 봐 걱정이 태산해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질의 주인이 누구죠? 맞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의 고백이지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학개서 2장 10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청직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그 엄청난 재산, 동방의 우수 지역의 최고 부자,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아갔을 때 무슨 고백했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진정한 감사와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국말로 순수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뭐요?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40-50번 나올 거예요. 많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 천국. 근데 천국은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는 천국이 있고 가는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내게 뭐가 임하죠? 천국이 내게 임해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늘 죽어 천국, 아니요, 가기 전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천국 누가 가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6.25 전쟁 또 외정 당시 많은 그 나라 잃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먹는 게 힘들었잖아요. 제가 가끔 그 탈북자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이제 보면요, 그 김일성이 약속한 게 뭐냐면 이 북한 땅이 최고 잘 살게 하는데 앞으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고깃국하고 소고기국하고 잎밥, 쌀밥을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소원인데, 근데 그런 줄만 알고 그들이 북한을 탈북할 때 남한에 넘어와가지고 그도 괜찮게 산다는 걸 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알고서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넘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탈북자가, 우리는 너무 흔하지요, 계란 너무 흔하지요. 근데 북한에서는 계란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루는 2판을 삶아놓고 먹는데 40개를 먹었대. 이야, 여러분, 계란 서너 개 먹으면 냄새가 나서 못 먹잖아요. 40개를 먹었대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이, 이를 탈북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소망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 그 의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부부싸움합니다. 다 그게 아니야, 틀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은 그냥 형편 따라 되는 거야. 이때는 이게 맞고 때로는 이래요. 너무 주장할 것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죠. 희락,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육신의 몸을 떠나는 날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증거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첫 번째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왔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나 자신에게,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때 하나님,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포도원의 품꾼 비유는 천국적 구원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부른 것은 구원의 시간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때 당시 화폐 단위가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보통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어떤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게 될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1절서부터 7절에 보면 그 말씀은 무슨 생각이 딱 들면 인력 시장, 그게 생각이 나요. 요즘 이렇게 보면 그 일꾼들 그 일하는 어떤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 뭐 필요하면은 그 인력 시장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저기 사무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이 포도원에 일하는 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예요.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또 있는 거예요.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간 일하죠? 12시간. 9시에 들어간 사람은 9시간. 여기 보면 제6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오에 들어간 거예요. 12시에. 그러면 그 사람 몇 시간 일해요? 6시간.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몇 시간 일하죠? 3시간. 그런데 제11시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왜 놀고 있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 사람은 몇 시간 일해요? 1시간 딱 일해요. 6시 딱 되면 일 마감이거든요. 이제 딱 마감됐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기 8절 9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은요,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지켜보던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뒤에서 보니까, 아니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네, 3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6시간 일하고. 그래서 자기는 아침부터 일했거든요. 자기는 몇 시간 일했어요? 12시간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게 뭐지요? 이익이에요. 돈입니다. 누가 뭐를 주는데, 이거 사람들이라는 거 제일, 누가 뭐 빵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누가 2개 가지고 왔는데 불나는 거 그냥 막. 응? 교회에서 무슨 잔치 있고 나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들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사람들은요, 이익에, 돈에는 예민해요. 자기 스스로 계산을 했어요. 자기는 이른 아침부터 12시간 있으니까 더 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자기들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10절서부터 12절에 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겪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때 주인이 대답하죠. 13절서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은 비밀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 수고 안 해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같아요. 어릴 때 믿어도 구원받는 것 같고요, 늙어서 믿어도 같아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우편의 한 강도, 그 강도가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그러죠. 오늘 너와 내가 나그네 이르리라. 감사하죠.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 한번 나는 어느 시간에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른 아침 제가 한번 이게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보통 나이가 보통 7, 80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금년이 76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놓고 우리가 뭐 한 80년, 90년 이렇게 지금 뭐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이른 아침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이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13살, 그게 이른 아침인 게 6시죠. 오전 6시는 뭐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14살서부터 25살. 정우는 뭐냐?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26부터 45살 그 안에 믿은 사람. 오후 3시는 46부터 60세까지. 오후 5시 60세 넘어서 예수 믿은 사람.
대충 한번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는 어느 시간표에 구원받았는가? 저는요, 몇 살에 예수 믿으면 18살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저는 몇 시에 구원받은 거죠? 여기서 품꾼들이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이 같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또 예수 믿으면 뭐 어려서 믿으나 젊어서 믿으나 늙어서 믿으나 다 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완전 다릅니다. 구원의 축복은 다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18살 때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젊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엄마가 막내로 낳았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40 넘어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당시만 해도 60 넘은 노인이잖아요. 이 엄마가 60이 넘었어요. 나이 많은 엄마가 고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수가 지금 교회 다니지 말고 나처럼 늙어서 예수 믿어라. 그 자매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경수가 지금 예수 믿지 말고 나처럼 늙어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슨 인식이냐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간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너처럼 젊어서 어려서부터 믿으면 그거 그냥 몇십 년 믿으면 얼마나 힘드냐. 나처럼 죽을 때 가까울 때 예수 믿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어떤 짐이죠? 죄와 사망의 짐, 저주와 재앙의 운명 속에 묶여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이른 아침에 어릴 때 벗어놓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내가 어릴 때 이 무거운 짐, 저주의 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운명의 이 짐을 어릴 때 벗어났다. 얼마나 감사해요. 젊었을 때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보통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만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평생 동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사람하고 일찍이 길을 찾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응? 길을 찾지 못하는. 근데 오늘 우리는 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을 찾아서요. 어릴 때 방황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방황합니까? 응? 어떻게 조금 마음이 상하면 그냥 다 뒤집어 엎고서 그냥 다른 데로 가요? 누가 오지 말라도 와요.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떠밀어도 주님 떠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런데 평생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늙어서 겨우 구원받았다. 다행인데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 많아서 죽기 직전에 복음을 알았어요. 구원받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억울하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같은 고백이 있어요. 내가 진작 예수 믿지 못한 것이 뭐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 똑같은 고백이에요. 왜 내가 이걸 몰랐는가? 왜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가? 진짜 복음을 하는 사람은
늘 늦게 예수님 믿으면 자기 생을 볼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입니다. 나는 구원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는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을 나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의 축복과 천국의 배경을 내 삶 속에서 항상 누리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요셉은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배경을 사실로 누렸어요. 자, 여러분, 그 요셉의 생애 우리가 늘 듣잖아요. 들을 때마다 참 은혜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서 어떻게 이겼을까?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냐? 구원의 비밀, 이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천국 배경, 이거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이 일의 증인이잖아요. 렘넌트 7명 하면 그 중에 몇 사람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요? 제일 먼저 요셉도지만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 그럴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일이 생기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생기지도 않았어요. 생긴다는 말만 듣고도 그냥 넘어질 준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냥 도망갈 준비. 아니, 일도 안 터졌는데 왜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기억나는 사람? 다니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죽는 줄 알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별 그냥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임금을 속였잖아요. 그거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원함으로 하는 게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감사와 헌신입니다. 저는 참 이 복음이라는 단어, 우리 청주 이제 교회 명칭이 이제 복음교회인데, 참 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이제 감사하는 게,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목사가 된 거, 그러면서 한 가지 목회 생활하면서 유광수 목사님 만난 거. 내가 목회 한 15년 하고 있을 때 유광수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전도학교 강사로 다닐 때 서울에서 복지교회에 살 때 그분 메시지를 이렇게 딱 듣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내가 제대로 복음이 아니었구나, 제대로 복음을 몰랐구나,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목회하고 신학 공부한 거 다 제로로 시키고 내가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휘발유에 5%만 물이 들어도 그건 가짜예요. 그러죠? 복음은 완전하잖아요. 이 복음.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다른 게 감사가 아니야.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그리고 목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앞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감사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행복한 자가 됐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발걸음을 항상 지키십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자기는 사실은 집사가 되었는데도 실제로 믿음이 안 생긴 거야. 이제 교회에서 집사하니까 부인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까 이제 따라가 보니까 집사가 됐는데 하나님도 안 믿어주고 말씀도 안 믿어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날라리죠. 그런데 어느 학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정확한 복음을 이분이 아는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자기는 고백해.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이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의 삶은 이제는 오직 전도에 올인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친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 친구들하고는 아주 밀접하고 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망했냐? 저 남양주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살림을 하는 거예요. 완전 거지가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 모이면 야, 그 친구를 놓고 걱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우리가 모을 수 있을 것만큼 우리가 함께 돈을 좀 모으자. 그래서 뜻있는 친구들이 얼마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갖다 주면서 이것을 바탕 삼아서 일어서라고.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사업 수단이 있어가지고 2년 만에 거의 회복이 돼가지고 공장도 하나 만들고 3년째 딱 쓸 때 안양에다가 2층짜리 집도 사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친구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럴 수가 없지. 아니야, 그건 잘못 전달된 거야. 아니야. 몇 번 들었는데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이 말은 너한테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전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그 친구들한테 돈을 모을 때 이제 자기 중심으로 모았으니까 그 모은 돈에서 자기가 삥땅을 쳤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밑에서 그냥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자기를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너 오늘 죽었다.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모든 거 건너고 추리닝이 있고 집에 있는 야구방망이 가지고서 그 집 때려부시고 그 친구 박살을 내겠다. 차를 몰고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고백해요. 직분 장로 그랬던 사건을 만나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견디지 못해. 이게 자기 옆에서 주님이 생각나지. 잠깐, 예수님 이번엔 눈 감아주세요. 내가 이 일은 그냥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한 100m 떨어진 데서 차 받쳐놓고 야구방망이 딱 들고 몇 발짝 가는데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지? 자기를 볼 때 분명히 저기 안 돼? 발걸음을 이렇게 뛰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아니 이게 성령님이 나를 막으시는 건가? 천사가 나를 붙잡는 건가? 그때 자기 속에서 주님이 생각나면서 주님이 이제 그 마음을 준 거죠. 아니 내가 저 집을 때려부시고 그 친구를 몽둥이로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 죽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어떻게 되죠? 소문 막 소식 들리겠죠. 자기 속에서 야, 내가 왜 이런 부질없는 짓을 하는가? 내가 그 친구를 때려서 박살을 낸다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딱 옮겼는데 너무 가볍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야구방망이를 집어던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바깥에서는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 자기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이 종을 거기서 건져주셨다고, 지켜주셨다고. 주님 그거 막지 않았으면 그 사람 살인됐다는 거죠. 그 부질없는 거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했다, 얻어지는 게 뭡니까? 내 자신도 망하는 거지.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바깥에서 비가 오는데 그것보다 자기 눈물에는 더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며칠 있다가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원래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자존심도 강해가지고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 친구한테, 자기보다 제대로 공부도 못한 그 친구한테 도움받았다는 이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그 감정을 듣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또 시험 들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무섭게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귀가 벌써 가룟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그런 게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가룟 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사단이 가룟 자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냐.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렸을 때, 예수님이 살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자기 왔을 나갈 때 마리아가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죠. 가룟자는 그때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왜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냐고 비난했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죠. 저는 도적이라. 그 300데나리온을 현금으로 바치면 자기가 뭐냐, 도둑질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왜 허비해? 그거 실제로 그거 300데나리온 바치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했죠.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그래요. 가룟유다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망신 줬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비난하고, 근데 어떤 속마음이 들린 거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망신 줬다는 거예요. 이때 가룟다의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재직들은 교회에서 목회자와 항상 함께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때 잘못하면요, 재직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을 수 있어요. 섭섭병. 교회들마다 이 섭섭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섭섭병은 한 번 걸리면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한테 자기가 섭섭하다는 거죠. 이제 자기 생각 속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중직자가 시험 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거기에 걸려요.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저 뒤에 가서 서서 성도들의 인사를 받죠.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이게 끝나면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쭉 인사하고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앞에 이제 사람도 인사하고 지나가고, 자기 가서 목사님하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손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보고 앞에 사람하고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물으니까 그 사람은 지나갔는데 이제 자기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이제 악수를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을 안 쳐다보고 그분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아니 왜 목사님이 나한테 얼굴을 안 쳐다보고 인사하지? 여기에 꼬리를 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목사님이 나를 토사구팽시키나, 다 써먹고 이제 나를 버리나,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한 번 이 섭섭병에 걸리면요, 이건 쉽게 치유가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하고 함께 주의 사역하다가 뭐 큰일 때문에 아니야, 괜히 자기 생각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지금 가룟다가 예수님 팔은 그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번번해요. 이게 마귀가 틈탄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강단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곁길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재직들이, 중직자들이 강단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가죠.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죽습니다. 시험 들면 은혜의 흐름이 막힙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는 전달이 빨라요. 교회 일꾼 재직이 시험 들면 교회는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그럼
재직에 시험 들면 자기가 가만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수석거리거든요. 자기 섭섭한 거 억울한 거 이거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듣고 이게 전달이 무서워요. 이때 우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말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데 속지 않는데 함께 걸려들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분이에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그러면 후대들은 다 죽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세워지고 미래가 산다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감사와 헌신으로 정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세워져 미래가 산다.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알고 누리고 감사하며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직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사오리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복음교회 재직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